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골프장으로, 또 아이들과 함께 승마장으로, 전국 맛집은 골목시장까지 꿰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생 사는 재미,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법,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첫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친구,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친구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잘해 주랍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지혜입니다.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친구 삼지 말라고 합니다. 연결선상에서 셋째는 긍정적인 마음 관리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또 크게 자주 웃으랍니다. 불행한 생각은 곧 물리치고 머물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랍니다. 부정적인 친구를 가지치기 하고 손절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 그룹이든 친구 그룹이든 취미 그룹이든 서로 힘이 되는 소그룹을 가지는 게 소중하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돌봐주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진짜 재미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문을 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개를 달고 하나님 곁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 두 개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 얻은 성도, 존귀한 성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며 1절 2절 간단하게 인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오늘 본문 14절 끝나는 이 12절을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단숨에 써내려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숨도 쉬지 않고 12절을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하는 내용이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착해서 공로와 선행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품성이 개발되어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싸구려라서 공짜가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돈으로, 은근보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존귀한 성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인직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싸구려로 예배를 드리고 싸구려 기도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인직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수완을 다 채우고 가족들이 마음 준비 다 끝난 다음에 평안히 눈을 감는 호상이 있습니다. 어떤 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일 뿐입니다. 때로 반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울고 또 통곡에도 아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죽었으면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 그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만 남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본질이 뭘까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그림자 축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얻어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취미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친구 관계가 어떻고, 인생 재미가 어떻고를 묻는 건 불경한 일입니다. 의미 없는 질문이지요. 몸은 약했습니다. 늘 배는 고팠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매를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사람들이 갖다 버립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수시로 넘깁니다. 세상 재미나 행복은 다 빼앗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보고 나니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선언하고 살아갔습니다. 골프 성마 재미는 모르고 살았고 전국 맛집 재미는 몰라도 예수 믿는 행복 알고 살았으면, 교회 섬기는 재미 알고 살았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지요.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더라고요. 서구가 아프리카를 정복하러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아요. 공기를 하면서 초콜릿 하나 주었더니 한 바가지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초콜릿 한 줌하고 다이아몬드 한 초콜릿하고 바꾸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이 삶,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욕보고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면 이 땅에 초콜릿하고 바꿔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하지요. 옛날에 금술조끼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게 생겼어요. 부인이 통곡을 합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내일이면 나도 당신 따라 죽을 거야. 우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잘 살아. 그리고 내 무덤에 잔디가 여름날에 마르면은 시집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집가라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한 손에는 가위,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위로는 잔디 뿌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부채로는 잔디를 말리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문득문득 죄에 오염되어지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왜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할렐루야. 이 인치신다는 헬라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말에 퍽 재미가 있습니다. 임금이 아끼는 보물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아끼는 보물들을 다 골라서 창고에 넣습니다. 보물함에. 그리고 거기에 인지를 붙이고 인지 위에 의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을 통해서 그 보물함을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의인을 찍는 게 아니에요. 고정의 의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을 치신다. 도장 꽝. 그리고 군사나 천군 전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구원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돌발 퀴즈. 여러분은 빈속의 빵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빈속에는 빵을 한 개밖에 못 먹는 겁니다. 한 개 먹고 난 빈속이 아니거든. 성령님이 빈속에 오시고 나면 영원히 빈속이 아니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면 곧바로 성령님이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거, 천국 백성, 호적 등록 끝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시면 동시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적인 증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변하지 않는 확신이 딱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토레이는 이 성령의 인치심 사건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확실해진다. 하나님께서 안전 보장을 하신다. 그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도 불변이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보정,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신앙생활에 변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산이 10번 100번 변해도 때로는 인생살이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할 때도 있지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오해받을 때도 있지요. 상처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이 확신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 천지가 무너져도 내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천사가 와서 내 구원을 가짜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느낌, 내 환경, 내 행동, 내 감정 여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성령의 인치심은 곧 성도의 견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 장로교가 발견한 진리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으로 모든 면에서 아직도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라지만은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구원의 내적인 증거, 성령 세례, 성도의 견인, 성화의 삶의 시작,
물론 구별되지만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따로 나누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한 우리 구원의 또 다른 안전장치가 오늘 본문 13절 다음에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때로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십니다. 천국 문 입구에서 마귀는 나를 비난하지만은 성령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다른 안전장치 보증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전적인 부패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연약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네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빼앗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야,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란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보증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구약에서 보증이란 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알라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라본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빼버리고 싶은 내용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장자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다 집안에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지 다말이 뭘 알아?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 윤리가 정상적이 아닐 이때이니까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시아버지가 쫓겨나서 살고 있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거야. 창녀로 자기를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화대를 요구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을 내라 그래요. 알라본 보증을 내라 그렇게 그러면요. 뭘 줄까 그랬더니 손에 들고는 지팡이 내놓으세요. 그 허리띠 4개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주머니를 만져보세요. 뭐가 있어요? 도장이 나오고 도장 맡겨놓으세요. 이게 알라본입니다. 보증입니다. 시간이 1달, 2달 지난 사이에 소문이 들립니다. 유다에게 쫓겨난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쫓아내기는 제가 쫓아내고 당장 저 니언을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칼을 들여다가 불살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네 뱃속에는 애기가 네 애기고. 그랬더니 지팡이를 탁 내밀면서 이 지팡이 주인의 것입니다. 허리띠를 쫙 품에 끄집어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의 쉽니다. 도장을 내면서 이 도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유다가 화들짝 놀라지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사건 아닙니까? 이게 알라본이에요. 담보물, 선수금,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잉태하고자 하는 귀한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말의 이런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시아버지를 속인 이 행동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알라본 보증 때문에 담보물로 인하여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정죄받잖아요. 심판받잖아요. 불에 타 죽을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알라본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구원받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죄가 가슴에 들어오고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내 인생의 삶, 용서받을 수 없는 삶,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네 구원이 끝까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네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씨앗 메시아를 낳은 이 백성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을 뭐라고 불러요? 유다인 그렇게 불러요. 흠 많고 무슨 덩어리 유다인, 야곱 같은 이 간사한 족속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뭐 10명, 2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신학생들이 와서 주일만 예배를 인도하고 갑니다. 여전사님이 오셔서, 때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당회장님이 방문해요. 그리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갑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밥을 해드려요. 돌아가실 때까지. 식사를 하신 당회장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중학교 2학년 때 간청을 했습니다. 당회장님, 고등학생이 되어야 세례를 준다며요. 그럼 그게 법이거든. 당회장님, 고등학생한테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시찰 경내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암송대 1등 누가 했습니까? 네가 했잖아. 어른들하고 함께하는 성경 기대 1등 누가 했습니까? 네가 했지. 저 세례 주세요. 물어보세요. 그럴까?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고 그러더니, 야, 너 세례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야 세례를 받는데 중학교 2학년이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법을 어기고 세례를 받은 장본인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밤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공장에서 일하시고 농사 짓고 1인 3역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몰래 누구도 몰래 베개 속에다가 돈을 모으시는 거야. 그리고 꼬매고 또 꼬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도둑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 그 베개를 가지고 간 겁니다. 내일 모레면은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도둑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어머니가 모은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이 청상이 농사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개나리 부찜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모은 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글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고등학생이 되어서 1학년이 됐는데 학교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자퇴서를 내고 집을 나와서 대구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친척 집에서 아마 우리 집에 연락을 했는지 어머님이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끌려서 집에 왔는데 또 당회장님이 세례를 베풀러 오신 거야. 우리 집에서 밥을 잡수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회장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세례 받았죠. 그럼 법에도 없는 걸 네가 때를 써서 내가 세례를 주었지, 세례 취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끌끌 웃으시면서, 네가 똑똑해서 세례 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호적 등록 끝났어. 구원이 취소되지 않듯이 세례는 취소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의 인치심에 관하여, 성령님의 보증에 관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아하, 내가 세례받고 또 타락했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된 거야. 그리고 55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55년 동안
내 인생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이 확신, 성령의 인치시고 보존하신 이 구원의 감격, 이 능력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십시다. 왜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거, 성령이 인치신 거,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 성령이 임하시고 이 시간도 내적인 증거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시는 이 확신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찬송합니다.